하늘이 열리는 계절 10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에 좀 나이가 든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생일을 만났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생일인데 선물 뭐예요? 무슨 선물 줄 거야? 사실은 작년 이맘때 그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 준 게 있는데 그 선물이 공원묘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남편이 굉장히 비싼 공원묘지를 사서 선물로 줬는데 아니 1년 동안 아무런 감사도 않다가 갑자기 생일 되니까 내 선물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준 선물도 아직 다 안 썼으면서요. 이런 때는 웃어야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다 쓰시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정을 생각할 때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자, 에베소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2장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뭔가? 3장에서는 그 은혜로 교회가 태어나고 4장에서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5장에서는 가정과 일터, 6장에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로 에베소서가 펼쳐집니다. 자, 2장의 막바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교회로 이어지는 이 어간에 우리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많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자기 몸을 부수시고 이 세상에 막힌 담들을 다 허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화목 혹은 화해 혹은 화평, 화자 돌림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나? 저차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해다. 자,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13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같이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깝게 만들었나? 그 내용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세상,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멀리 지냈는데 멀리 지낸 사람들을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가깝게 만들었다. 원래는 멀었는데 굉장히 멀리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게 만들었다. 그럼 왜 멀리 지냈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나? 죄 때문이구나. 그럼 죄가 뭐냐?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허물과 죄로 설명한다. 이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르죠. 허물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죄,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 우리가 약해서 지은 죄, 우리도 모르게, 이게 허물이라는 거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 지은 거. 이건 분명히 죄인 걸 알면서도 내가 악해서 혹은 약해서 나도 모르게 짓는다. 이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중재를 해가지고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게 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거죠. 자, 교회가 탄생한 2000년 전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굉장히 담이 많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지금 여러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지는 않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요즘은 남녀 7세 지남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남녀 7세가 딱 서로 같이 앉을 수 없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기역자 교회는 목회자는 가운데 서고 양쪽에 남자 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릴 때 보면 기역자 교회는 아니더라도 같은 의자, 같은 자리에 앉아도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달라요. 남자 앉는 자리에 여자가 못 오고 여자 앉는 자리에 남자가 못 와요. 그렇게 엄격하게 남녀가 구별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뭐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서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여자는 거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는데 남녀노소가 다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다 교회에 오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구나. 아, 여자도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무슨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남녀와의 그 벽을 헐었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여자들이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루디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아니 과거에 2000년 전에 여성이 옷감을 만들어 파는데 어떻게 이분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겠냐, 이 말. 굉장한 벽이 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빌립보의 루디아가 교회 세우잖아요. 바울과 함께.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브리스길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텐트 만드는 요즘만 하면 무슨 노동자가 당시에 뭐 교회 지도자가 된다, 뭐 이런 걸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노동자 아닙니까? 여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만들잖아요. 고린도 교회 창시자잖아요. 이렇게 그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는 사회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이 노예와 주인과의 차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노예는 소유도 못하고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노예는 전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건 빌레몬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라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 갔다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이 종이 뭐가 되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 지도자가 돼요. 종이, 노예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 못할 일이죠. 아, 그 다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쓰면 누가. 이 누가가 본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하면. 노예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발탁을 당해서 의술을 배우고 의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없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 사회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노예들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히려 주인은 종이 되고 노예는 사람 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렇게 화해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은 이 기독교가 세상에 공헌한 가장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봐도 한국교회 제1대 목사와 1대 장로는 다 머슴들입니다. 머슴. 이야, 여러분, 머슴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머슴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와 밥을 같이 먹지는 않아요. 머슴은 저쪽 방에서 먹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이 먹죠. 고봉으로 먹어요. 일을 해야 하니까 많이 주는 거야. 그러나 이 주인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머슴이, 그건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주인이 마음이 좋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와서 같이 먹자고 할 수 있지만, 나 그 당시에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머슴들이 제1대 목사 김창식, 제1대 장로도 머슴. 이게 머슴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탄생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백정 출신의 백동열이라고, 이 사람이 평양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백정은 과거에 뭐 천민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정의 아들이 백동열이 갑자기 아프니까 그 옆에 사는 우리 선교사 마포 3년 마펫이라는 선교사를 알게 되고, 그 아픈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당시에 고종 황제의 시가 에비슨이라는 사람인데 고종 황제의 시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슨이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가 왕을 만지는 그 손으로 그 천민인 백정의 아들을 고쳐준 거예요. 이야, 그게 어디서 와요? 이게 복음에서 오잖아요.
이 한국 조선 사회에서는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동열이가 이제 나중에 고침받고 세브란스에 가서 처음에 우리 한국의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그 가장 좋은 화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교회가 뭐냐 물으신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있죠. 가족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한 가족으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신비는, 가족은 신분과 계급과 지식에 따라 평가받지 않잖아요. 어떤 집에 아들이 셋이 있어요. 큰 아들은 서울대 다니고, 둘째 아들은 지방대 다니고, 셋째 아들은 사수하고 있어요. 사수, 공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수하는 아들을 무시합니까? 집에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집이 아니잖아요. 그건 남의 집이죠. 오히려 그 아이가 불쌍하고 안 돼서 부모는 늘 추석이 되면 사소한 아이 데려다가 잘 먹이고 많이 먹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세상에 직분 가지고 들어와서 잘 살고 좋은 사람들은 교회 대접받고, 세상에서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는다면, 이 세상의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다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분과 계급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생각할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사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이 시인 있죠? 시인이 쓴 시 한번 보세요. 자, 도종환 시인이 쓴 벗 하나 있었으면, 마음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울 때 내 그림자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 또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시력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참 우리 참 좋은 시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33편을 보면 이것은 아름다운 시인데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아주 좋은 시가 됐어요. 133편,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옥기수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것은 야훼께서 복을 내리는 곳, 그것은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마치 수염을 타고 흐르는 올리브의 기름의 향기 같고, 그 다음에 헬몬산의 이슬같이 맑고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까? 여기 다 남들이 모였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7가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교훈을 그분이 가르친 것을 제가 소개하는데, 자,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라. 이 교회는요, 큰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교회는 어떤 일이든 어떤 교회이든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어서, 속에서 기도로 다 승화되어서 기도가 준비가 되어서 말이 나와야지, 기도하지 않는 처럼 말이 나오고, 기도하지 않는 처럼 무슨 사업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처럼 문제를 제기하면 아무것도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다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왜냐하면 다 어차피 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많은 말을 줄이고 잘 들어주라. 네 번째,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고쳐라.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들을 때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하면 다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보면 그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문제가 많아요, 나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하라. 이 사람은 문제아가 아니에요. 문제를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나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문제만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다른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A 집사님에게 있는 그런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못 고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가진 문제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6번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이 내가 성공하는 이름을 알라. 7번째, 문제 해결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 우리는 조금 남았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조금 한다고 그거 하면서 교회 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차라리 그거 앉는 게 나아요. 앉는 게 나아요. 왜냐? 교회는 그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관계, 사랑을 위해서 모인 거죠. 많은 일보다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떤 여류 문학가가 저에게 그 글을 써가지고 간증한 걸 읽었는데, 이분은 이제 글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글 쓰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여행 가서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으니까 이 여류 문학가가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살게 됐어요. 그래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술도 막 마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병원을 전전했지만 못 고치고, 여행을 가면 나을까 해서 여행을 좀 다녀봐도 못 고치고, 이렇게 항상 우울증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했어요. 뭐 처음에는 물론 안 왔죠. 근데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 여류 문학가 하는 말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별로. 그럼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그러니까 그분 말이, 내가 그 교회 가니까 목장이라는 게 있는데, 목장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다 사귈 수는 없고, 그 목장에 8명인가 9명 되는 목장 식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항상 목장 모임에 가면 그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운다 이거야. 아니 뭐 긴 말도 하지 않고 운다 이거야. 자기 아들 잃은 엄마라고 불쌍하다고 막 울어준다 이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뭐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 진심을 이해하고 점점점 동화되어서 자기도 같이 울다 보니까, 같이 울다 보니까 나와버렸다 이거. 같이 울다 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신자들끼리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신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설교하니까 저분이 말하면 이제 그러나 그냥 듣기 싫지만 그냥 말하니까 들어보자, 그렇게 앉아있지만, 아니 같은 신자끼리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고 그런 말하면 행복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들어.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외롭냐고 하면서 울어주면 녹아내는 거야. 울어주면 상처가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줄까요? 남의 문제인데, 남의 아들 죽거나 말거나 무슨 문제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족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늘 내가 좀 울어줄 사람은 없는가,
내가 좀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사람은 누군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상처 주지 말고 제발 상처 주는 그 시간에 내가 좀 울어줄 사람은 누군가, 내가 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사람은 누군가, 이걸 찾게 되면 내 믿음도 자라고 그 사람도 회복되고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라면 그러면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봐요. 자,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교회라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영적 가족, 하늘의 가족이죠. 근데 우리 집에서 만나는 가족은 피로 맺은, 육신의 피로 맺은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들만 오형제를 낳았어요. 아들만. 근데 이 사람의 친구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 한 번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보게, 나는 자녀도 없고 참 외로운데 당신은 아들이 5명이나 있었네. 어떻게 나 안에 하나쯤 줄 수 없어? 하나쯤 줘봐.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기본이다. 그럼 내가 하나 줄게. 하나 줄 테니까 잘 키워봐 했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가 벌쩍 뛰면서 아니 어찌 그런 수가 다 있냐고, 어떻게 자식을 주는 사람이 다 있냐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만해. 내가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잔소리 말고 하나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누구를 줄까 하고 이제 방에, 자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장남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장남인데 얘는 줄 수 없구나. 얘는 나를 대신해서 이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얘를 줄 수 없구나.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너무 똑똑해, 잘났어. 이 똑똑한 아들을 주기는 좀 아깝다, 그 생각이 든 거야. 셋째를 주려고 보니까 걔는 서울대학 다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거야. 걔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줄 수가 없다. 넷째 아들을 보니까 걔는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아파.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픈데 얘를 줄까 하다가 어떻게 아픈 애를 줄 수 있냐 이거야. 아픈 애는 불쌍한데 불쌍해서 줄 수가 없다. 막내를 주려고 보니까 그날따라 막내가 그렇게 예쁘게 잠을 자는 거야. 이 막내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자식들을 팔아넘기는 애비가 된다 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 만나서 여보, 친구 아무리 생각해도 못 주겠어, 미안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저희 부모는 5남매를 낳았고 저희 할아버지는 8남매를 낳았고 그 위에는 더 많이 낳았겠죠. 그 위에는 옛날에 다 7명, 8명, 9명, 10명까지 낳아도 어느 자식 하나 남에게 준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안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보다 우리 부모는 형님을 더 사랑했다고, 우리 누나를 이뻐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렇게 다 우리를 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난 인연이 얼마나 큰지 요즘 제가 어떤 통계를 봤냐면 부부싸움에 대한 통계를 제가 봤어요. 부부싸움 통계를 보고 제가 굉장히 희망을 가진 것은 세상에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몇 프로가 그 부부싸움 하느냐? 95.9%가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왜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자식 문제에 따른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웠고, 그 다음에 남편들의 외도, 늦게 오고 술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시댁 때문에 싸우고, 물질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싸움의 수준이 어떤 거냐? 치고받고 싸우는 게 70%,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다음에 물건 던지는 것도 한 10% 나와요. 물건 던지는 것도 어떤 사람 그냥 TV까지 던졌다고 떴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거 뭐냐면 남자들도 아내들한테 많이 맞고 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냐면,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잘못해도 내가 맞지는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맞지 않고 살았다는 게, 살아남았다는 게, 내가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시간 아내를 향하여 정중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남편들, 우리가 많은 희망 갖는데요, 그냥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때리지만 않아도 고맙게 여기시고 그냥 감사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인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오겠지만
그런 부인들은 좀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부부싸움 한 다음에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했더니 그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부인들이 사과하는 것은 10% 미만이에요. 남편들이 60% 이상 사과를 해, 먼저. 아니, 남자들이 왜 싸움을 걸어놓고 사과를 먼저 하는 거야? 왜 싸움을 만들어 놓고 사과는 자기들이 더해? 아니, 남자 망신이지, 이게 망신. 아니, 왜 이렇게 아내 싸움을 했으면 점잖게 목에 힘을 줄 것이 왜 사과는 먼저 합니까? 남자들이 참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존재가 남자들이에요. 막 싸울 때는 막 소리 지르지만 소리 지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생각하고 빨리 사과하는 사람들. 그래도 남자들이 훨씬 더 양심적이구나, 여자들보다. 남자들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싸우다가 사과하고 싸우다가 사과하고 다 그러다 세월 보내가지고 60 먹고 70 먹고 나이 먹는데 힘도 없는데 싸워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니까 기분이 어떠냐 했더니 다 미안하고 안 됐다, 후회한다, 안 싸울 걸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부모는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실 걸로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 근데 부부는요, 예측하지 못할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에요. 거의 동시대를 사는 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비슷해. 내가 죽을 수도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야. 이거 황당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황당해. 그렇기 때문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나오죠. 있을 때 잘해. 인생은 미완성.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이 노래 참 좋아해요. 예? 이 가사가 후렴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노래를 1부 예배 같으면 부르겠는데 3부 예배는 안 불러요, 제가. 왜냐하면 경건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후렴에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이 대목이 얼마나 멋집니까? 외로운 가슴길이. 이게 우리가 만나가지고 외롭게 사는데 거기다 대고 싸우면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그동안에 우리가 뭐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훌륭한 가정이 되기로 마음먹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은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뭐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밥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같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온 가족이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막상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다든지, 아니면 동생은 있는데 누나가 없다든지, 아내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온 식구가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세상에 외로운데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세상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늘의 가족도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피 흘려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가정에서 이 신분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신분과 계급으로 교회에서 평가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 혹은 높은 자나 낮은 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 모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 하든지 기도보다 앞세운 일이 없게 하시고 문제는 고쳐가되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며 일을 잘하기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보다 믿음, 직분보다 사랑, 자기 주장보다 자기 희생,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모든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듯 또한 교회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민족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